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영화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는 뭐죠? 무비가 아니고 영화는 영광의 상태로 변화한다. 그래서 영화. 언제를 가리켜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가는 그거를 영화의 상태라고 말해요. 자, 에스더가 읽으세요.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즐거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의 소망을 영화라고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영화 때에 즉시로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그때 우리의 삶의 실제와 완전히 일치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의롭다고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의롭다 선언하신 것과 우리의 삶 상태가 일치하게 된다. 자, 영화에 대한 다른 견해들. 블럭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은 오리게네스고 그 아래 내려보세요. 아래는 이레나이오스. 여기 위에 여기 이레나이오스 두 사람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오리게네스는 영화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쳤다. 벌써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진다. 본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건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신성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은 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성이 있어요. 신의 성품. 근데 본질적으로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아지는 무소부재해지고 전지전능해지고 하나님하고 본성이 똑같아지면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리게네스는 그런 아주 큰 위험한 실수를 범했어요. 그의 가르침은 플라톤과 인도, 불교와 힌두교의 카르마, 업보와 삼사라, 윤회, 불교의 윤회 많이 얘기하죠. 윤회 개념과 비슷하다. 그는 존재가 일자에서 출발하여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신으로부터 발출하여 그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순환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생각했다.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다. 많이 들어봤지? 이거는 플라톤의 개념이지. 영혼은 죽자마자 정화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제 깨끗해져야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데 그게 연옥설의 시작, 그 개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영혼, 심지어 사탄까지도 정화되어 신적인 것과 하나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벌을 안 받아? 칼마라고 하면서 칼마가 그거잖아. 업보도 영어로 칼마는 찾아보니까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을 당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치? 착한 일을 당한다. 칼마잖아. 그치, 그게 업보지. 근데 이제 사탄도 정화가 된다 이거지. 정화의 과정 거친다는 거예요. 혼날 건 혼나고 그래서 이제 용서받고 돌아온다 이거지. 오리게네스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단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내적 신성과 명상을 통한 영혼의 상승 개념은 그의 플라톤적 세계관의 핵심이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 내적 신성, 명상, 영혼의 상승 이런 단어들은 위험한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핵심은 그런 거라 했잖아요. 자연 상태를 뛰어넘는 거. 그의 사상은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지금도 이런 개념들이 계속 있는 거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결코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구원과 영화는 원천으로 돌아가거나 일자와 연합되어 개인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지난 시간에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부부 연합처럼 부부가 그냥 섞여버리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똑같아지고 좋아하는 게 똑같아지고 성향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이 더 드러나는 거 이런 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연합의 상태는 그런 상태다. 이레나이오스 이것도 내가 해볼게요. 이레나이오스는 오리게네스의 순환적 견해를 반대했다. 아까 그 이단에 반대한 거예요. 창조와 구속과 완성의 역사적 경륜에 집중했다. 그는 구속의 역사를 특별한 언약들, 특별히 아담 아래서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언약과 관련해 이해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리게네스의 사상의 흐름은 메텍시스, 곧 피조물과 창조주의 융합으로, 아까 정체성 얘기하면서 정체성이 그냥 다 섞여버리는 거야.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다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연합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오리게네스는 잘못된 거였는데, 그러면 이레나이오스의 흐름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죠? 그 전에 들었던 많이 거 들어봤죠? 같은데? 그 아래 나오죠. 밑줄에 교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교류, 교제가 곧 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부부간의 연합이 부부간의 연합이 다 뭔가 똑같아져서 연합이 아니라 더 친밀한 교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피조물을 가능한 한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육체와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로서의 연합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개념,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 교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언약적 교제. 언약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위치고 이 질서를 포함하고 있죠. 네. 연합 개념하고 같이 이어서 갑니다. 여보가 한번 동방정교의 테오시스. 테오시스는 신화라는 그 용어예요. 여보 읽어주세요. 테오시스란 용어는 4세기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만든 용어이다. 이레나이우스의 사상적 흐름을 이어받은 동방종교회는 구원을 신성화로 이해했다. 이러한 주제는 비잔틴 신학자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동방교회는 서방의 신비적인 전통을 비판하며 사랑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결코 본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심적인 에너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화되는 것은 또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의 강선이 피조물에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테오시스라는 표현 자체는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위에 2단, 아까 2단 누구였어요? 오리게네스에 반대되는 개념, 반대라기보단 그거를 교정하는 개념으로서 테오시스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계화시켰는데 그건 아까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레나이오스 사상적 흐름이에요? 이레나이오스는 좀 오리게네스를 교정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교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레나이오스는 문제가 없다니까. 네. 근데 테오시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 네. 왜냐면 지금 누구야? 오리게네스는 지금 본질적 연합이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 테오시스 개념 자체는 본질적 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다. 신적 에너지에 참여하는. 그래서 본질과 연합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했다는 거야. 어쨌든 본질은 아니다 이거지. 둘러 비슷하게 그치 비슷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평가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좀 위험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돼. 근데 어쨌든 동방과 서방이 있다면 동방은 그걸 그 신비적이고 본질과 연합이라 대놓고 이래버리니까 그건 아니다. 대놓고 이제 하나님 그 자체 그 신성에 참여해버린다. 신성을 공유해버린다 이렇게 가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치, 신성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빛, 광선 혹은 에너지에 참여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영향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건 피조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교하게 노력을 한 건데 계속해서 여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본질과 에너지를 구분하는 좋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 역시 명상적인 상승을 통한 영혼의 핵이라는 플라톤적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테오시스는 불가분하게 신인 협력설과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게네스하고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이 용어나 표현을 바꿔서 한 거는 좋은 시도였는데 여전히 그 사상 흐름 체계가 플라톤적 사상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영향이 엄청난 거야.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단은 플라톤 사상을 받은 이단들이 태반이지. 그쵸? 육체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거. 자, 그럼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영화 교리는 무엇이냐? 바르게 된 거. 에스더 그 앞에 달라 읽었어요. 인간의 문제는 창조의 언약을 위반하여 율법의 형벌 아래 있으며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구원은 법정적인 사법적인 문제다. 개혁주의의 신학은 동방과 서방의 신인협력설에 비판적이다. 또한 인간적인 것 이상을 어떤 것을 되게 하는 상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런 면에서 이레나이우스를 따른다.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고 더 인간적이게 되게 한다. 즉 피조물로서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전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고 더 인간적이게 되게 한다. 이 표현이 개혁주의적인 표현이고 사상이라는 걸 잘 이해하는 거죠. 여러 번 이거 조직 진화하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 신적인 생각, 신이 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참된 복음이, 참된 은혜가 사람을 본래 참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지. 영의 세계로 끌고 가고, 영적 세계로 끌고 가고, 신비의 세계로 영적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제 아빠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그냥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다. 어제 설명한 게 뭐였어? 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거였어? 여보 기억나요? 신비적 체험. 어떤 뭐 영적인 체험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주셔서 아니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이 그걸 그냥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러면 이거 무슨 신비적 연합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이게 지금 그런 오해를 낳는 거야. 신비적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 계속 설명하잖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근데도 우리는 자꾸 영적인 신비적인 어떤 걸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언약적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도 언약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 이게 관계지.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거. 이게 연합이고 구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한 거는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의 그 바이브를 얻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 위에 것들이.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천사처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천사처럼 된다는 표현이 어땠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천국에서. 부활체가 영의 옷을 입는 무슨 뭐라고 표현되죠? 근데 부활체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때 의미가 뭔가 또 다른 존재가 되거나 아까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른 관계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 그때는? 그런 면에서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그 상태가 실제로 완성되는 거죠. 제가 순종의 상태. 완전히 순종을 할 수.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같은 거지. 천사는 영원히 순종하니까. 타락한 천사 말고. 근데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도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베드로서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신의 성품에 참여.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제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칼빈도 이거를 최고의 상태로 표현을 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단지 내가 순종하는 상태로 그냥 사람인데 순종하는 상태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내가 소유한다는 차원에서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조물의 한계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그 선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영화, 신성화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동방교회와 유사성을 지닌다. 아까 이제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가 좀 더 구분하려고 노력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 유사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세 가지를 먼저 타이틀 먼저 보면 첫 번째는 신성화는 본질과 에너지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아까 동방교회가 본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갖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두 번째는 테오시스 영화는 마음의 상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인간 상태, 자연 상태로 벗어나는 상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지금 같은 몸이 아니라 아까 부활체 얘기 같은 천사 같다고 할 때도 지금 몸 자체가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한 몸과 같아진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형상 회복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여보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영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며 신적이며 복된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칼빈 형말이고요. 두 번째, 다시 또 읽어보세요. 테오시스 영화는 마음의 상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영화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담이 결코 획득하지 못했던 완성의 상태로 변화이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머리로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셨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육체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다. 인용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의미에서 테오시스, 지복직관. 지복직관이 한자로 뭐예요? 지복직관 보는 거 모르겠어요. 지복 할 때 지는 최고로 할 때 지, 복, 최고의 복 이런 의미죠. 직관은 직접 보게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영광. 그래서 지복직관으로 표현을 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비플라톤적인 지도 위에서만 그러하다.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플라톤적으로. 이를 영화라고 부른다. 우리를 더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인데 이는 부패를 넘어서서 자연을 구원한다. 거기 제가 설명 쓴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거다. 계속 이 표현 반복했었죠. 이 사람은 자꾸 자연을 제거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걸 다 죽여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다. 비록 인내로 영화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되신 새로운 인간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 이런 차원에서 영화는 인간이 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동시에 인간이면서 인간성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가로에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선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의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사탄이 유혹했던 그런 잘못된 개념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고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 언약적 관계 정확히 지키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의 전체 목적이다. 그러나 이 형상 회복은 하나님의 신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다. 은혜는 영혼에 주입되는 피조된 실제가 아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화를 통해 새 창조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미 그리스도가 즐기고 계신 것과 같은 종말론적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에너지의 수혜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정도까지 영화롭게 된다. 메이크로튼이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한 부분인데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된 표현이에요. 계속 지금 뭐 같은 토픽 하면서 여러 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복습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에 익어야 돼, 이 표현이. 특히 이제 종말, 부활, 영화 이런 개념들은 설교에서도 많이 안 하고 교리 공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되게 낯선 표현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때가 항상 많은데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또 표현 안 할 때가 많은데 이런 잘 정리된 표현을 계속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때든 성경 공부를 가리킬 때든 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이 종말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 건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에요. 부활과 안식으로서의 신화와 지복, 직관. 오늘은 여기까지 짧은데 자, 내가 읽어볼까요? 영화의 상태는 결코 이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성취는 우리의 협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영화는 이 협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협력이 필요하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육체를 덧입고 완전한 상태로 변하게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다 하고 주시는 거죠, 그렇죠? 즉 은혜가 부여하는 신성화의 과정에 협력하기 때문에 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새 창조에 참여한다. 이미 연합되었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가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성으로 그가 하신 모든 것에 참여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성으로 그가 하신 모든 일에 참여한다. 언어의 유의죠. 되게 잘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그는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최초의 인간이다.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표현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로하고 영화롭게 되셨다는 의미에서 자, 에스더가 마지막 읽어볼까요? 검색 잠깐만. 성화에서 아니 이거 다시 성화에서 시작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그 영원한 신성에서가 아니라 그의 부활과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될 때 완성된다. 영화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로 실천된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칭의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질 선고는 우리의 칭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 끝에 문장 2개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 칭의라는 표현인데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진짜 영화롭게 하시고 진짜로 의로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진짜 의로워지는 그 상태가 최종적 칭의 아니냐. 그렇잖아. 지금은 의롭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의롭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건 아니야. 그냥 의롭다고 해준 거고 마지막 날에는 진짜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진짜로 의로워져.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 칭의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은 의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칭의라는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마이클 로트가 이 표현을 최종적 칭의를 그때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얻었다. 이건 법적인 거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다 이미.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데 영화롭게 되는 것 자체는 칭의에 이미 얻은 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선고는 그 선고는 칭의의 선고가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선고다. 네,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보가 마지막 문장 읽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고는 이미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내려졌지만 거룩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불충분한 성경과 우리 몸에 누그러들지 않는 부패가 증거하듯이 이 선고의 안전한 결과는 결정적인 장래의 완성을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목소리의 주인의 얼굴을 맞대고 봄으로써 우리의 영화를 받을 것이다. 네, 마이클 로튼의 특유의 그 언어 유희. 계속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말을 표현을 단어를 바꾸면서 인사이트를 주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심판에 선고가 이제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있어서는 충분하지는 않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부패가 있긴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인 장래 완성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영화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때가 참 영화를 갖는다. 그치,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영화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다린다. 이 내용에 기다린다. 완성을 기다린다. 분명히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건 확실한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칭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완성을 기다릴 뿐이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들은 것을 믿었다. 근데 그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얼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영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빠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 교리,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도 그렇고 영화 교리도 굉장히 계속 더 공부하고 싶은 토픽 중에 하나인데 아빠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이 종말론적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제도 설교 그런 전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없이는 이 세상을 인내하고 견뎌낼 근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계속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이 영화의 상태를 기다리는 여기서도 그런 표현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내가 안 그러기로 했는데 왜 또 나는 이럴까? 왜 또 사람 미울까? 왜 또 나는 화를 낼까?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겠구나. 이 벗어버릴 거에 대한 기대. 이제 아까 읽으면서 하나 예시가 생각났는데 진이가 그림 그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그려지잖아. 네, 막 짜증내서 나는 안 돼. 막 오버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지니까 답답한 거거든. 얘가 원하는 건가? 나도 언니처럼 커서 언니처럼 능숙하게 그리고 싶은 거거든. 근데 때가 필요한가? 그 갈급함. 우리 속에도 그런 거지. 나 주님의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나도 빨리 커면 좋겠다. 나도 빨리 능숙해지면 좋겠다. 그게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 게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했어요. 여보는 느낀 점? 영화라는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제 설교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게 너무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주님만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대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간격이잖아요. 그래요. 그날을 기다린다. 네, 그날을. 죄를 벗어버리는 그날. 자, 에스더는? 저는 오히려 부활이나 이런 영화 쪽에서는 그냥 비판만 하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처럼. 근데 나는 딱 보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끝나고 그냥 그럼 맞는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건 아니네, 저건 아닌 것 같아,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나온 것처럼 잘못된 교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 다른 사람이랑 말할 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말할 때 말을 약간 하나님 같이 되어준다라든가 약간 그런 말을 하면은 딱 거부감이 먼저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가 뭘 믿는지 모르면서 되게 저건 아닌 것 같아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연합과 영화에서 중요한 건 언약적 교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호튼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강조하고 말을 강조하고 창조가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 이렇게 결국 구원도 그런 표현하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다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순종하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편한 순종이 아니라 언약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한, 제 끝에서 표현한 이런 표현들, 아까 어딨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성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그가 하신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지.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그거에 내가 은혜로 그냥 참여하게 되는, 얻게 되는. 이게 지금 조직신학 전체에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흐르는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